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짠가요? 시켜서 하는 건가요? 이런 분이 두 분 있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다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우리 민지 집사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처음에도 잘했는데 두 번째 더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리크리스천 5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조금 무거운데요, 비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리크리스천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뭔가 쓴뿌리, 우리 가운데 있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건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고 거듭나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해서 불행한 분들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을 하지 못해서 너무 억울한 채 그 불행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차별을 받아서 불쌍한 분들도 있고요, 또 너무너무 외로운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거나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거나 나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민주사회에 있지만 기회조차 없는, 기회가 없어서 너무나 나는 불행해 불쌍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불쌍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혹은 실제로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불쌍하구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신앙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 15장 19절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들만 잔뜩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붙들고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구하고 살까요? 오늘 고린도 15장은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고 있는 말씀의 주제에 따르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불쌍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불쌍함이 넘어서 세상보다 더 불쌍해서 정말 비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비천한 그리스도인,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는 절대 비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불쌍한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기독교에 몸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교회에 관련돼서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래요. 기독교, 교회, 성경을 이해 못해. 첫째는 창조, 둘째는 부활, 세 번째는 성령. 이 3가지 개념을 잘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이해 못하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해 못한다라는 건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부활, 세 번째가 성령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볼까요? 창조.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중요하고 심지어는 인본주의의 가장 본질인 나의 자아가 중요해 버렸습니다. 인본주의와 전혀 다른 색깔이지만 너무 짝을 맞춰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게 바로 과학주의라는 겁니다. 과학주의. 인본주의와 과학주의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과학주의는 합리화, 과학과 가설과 이런 증명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 인본주의와 과학주의,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따로 말하지 않아도 가득 차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 잘 아시겠죠?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은 여러분 조금만 상식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요,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신념에 근거한 사상체계입니다. 만물의 주체는 누구예요? 인간이다라는 인본주의적 생각과 점점 더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과학주의가 결합돼서 만들어낸 하나의 신념 체계가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에 따르면 창조는 뭘까요? 창조는 창조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창조죠. 근데 창조는 뭡니까? 이것은 그냥 종교적 신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학계에서, 많은 과학계에서 얘기할 때 창조 관련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종교는 빠져,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이 과학과 합리화, 인본주의와 최첨단을 이루는 과학주의에 종교, 그건 교회 가서 기도나 해, 종교는 빠져, 이렇게 무시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과학이론과 진화론,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철저한 가설입니다. 진화론이라는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단 하나도 증명된 것은 없어요. 진화론은 철저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신념 체계입니다. 인간이 제일 중요하고 세상은 점점 나아질 거야. 그리고 그 진화론의 가장 주창자인 찰스 다윈을 비롯한 많은 진화론의 핵심 가설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우연희랍니다. 우연희. 완벽한 가정이죠. 가정.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과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가설일 뿐이죠. 자, 창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념 체계죠. 진화론은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나아지는 세상 가운데 주인되는 인간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이롭게, 더 나아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신념 체계가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행선이지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신념 체계에 따른 것들이죠. 말씀 이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창조가 이해 안 된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근데 인간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태양까지 가는 방법도 안 주어졌어요. 네? 안 주어졌어요. 네. 저기 있는 그 밤에 보면 여기 노루가 내려오거든요. 고라니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도 안 주어졌어요. 네? 우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죠. 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할 수 없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성도는 창조 그리고 부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해서가 아니라 인본주의나 과학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나 가설로 증명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성경은 말하죠. 이 창조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산다고요. 다른 삶을 산다고요. 자,
나로 가득 차서 성공만 향해 달려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청년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요,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됩니다. 이 바울로 변화가 되어서요, 저도 이번에 5월 6월달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잘 다녀왔지만 세계 1차, 2차, 3차, 4차 소아시아부터 유럽과 로마까지 전 세계를 무려 4번이나 일주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끝내 순교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근데 그가 어떤 이론을 배우거나 깊은 사색이나 묵상을 한 결과, 연구를 하고 논문을 보고 어떤 신념체계의 결과로 창조와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가 전혀 믿지 못했던 생각들을 믿게 된 것은 성경에 따르면 그가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감으로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종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8절. 3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5절부터 같이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맨 처음에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 자매는 숫자에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이시고요. 대다수는 살아있는데요, 그 중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제자가 아니라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마지막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 즉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셨다고요. 바울은 수많은 성도에게 예수의 부활을 들었고 그의 귀로 직접 주의 음성을 들었으며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살면서 인생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들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어요? 꽤 괜찮다라고 여겼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이죠. 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뭐예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완전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는 뜻입니다. 정통 코스를 태어난 지 8일, 8개월이 아니고요, 8째 날부터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인데 왜 2번 씁니까? 그래도 나 이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유력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실제로 예수님 당시 약 6,000명밖에 없었어요. 6,000명은 얼마인가요? 우리 상대운동 동민이 6,000명 되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극소수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사람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약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그 굉장히 그 유력한 시장 이런 사람들 있죠. 도지사 이런 사람들에 해당. 열심으로는 어때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굉장히 그 자존감이 강하죠. 근데 실제로 그랬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그렇게 괜찮았던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 음성에 그의 전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그의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집니다. 도저히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와장창 그의 세계관과 그의 인생관이 깨어져 버렸어요.
난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던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따랐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그 하나님이 아닌가? 나에게 지금 말 걸고 있는 저 예수라는 존재는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추종자들 다 죽이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었는데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하고 있지?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완전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위해 삽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일본 사람이 쓰는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런 책이 있어요. 좀 내면이 좀 편안해지려고 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가치 판단이나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 사소한 일 앞에 정말 사소한 일, 그리고 이거는 해도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내 마음 가는 그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지요. 돈 있으면 좋죠. 근데 왜 좋냐고요? 적어도 그 정체는 알고 돈을 좋아하자고요. 돈이 있으면 뭐 메로나도 사 먹을 수 있고요. 우리 내일 드림 틴즈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 과일 빙수도 사 먹을 수 있고 여름에 더운데 좋죠. 근데 그거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돈이 종이인 게 아니고요. 돈이 있으면 아파트가 좀 평수가 이렇게 넓은 방이 하나 더 생기면 그럼 쾌적해서 좋지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서 좋은 거지요. 그냥 저 아파트 좋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정말 중요해. 이건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참을 수 없어. 이게 꼭 필요해. 하는 많은 인생관 중에 헛되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울은 두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 가득했습니다. 종교의 열심도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라고요? 헛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자주 본 말씀인데 사실 뜯어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유익했다라는 것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라고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그렇게 소중한 것도, 그렇게 목숨 걸던 것도 다 내려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이 가장 귀하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어. 다 포기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됐다고요?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인데 무슨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저 한때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는 분? 그럼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그저 내가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찾아와서 복 주시고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러실 수 있지만 그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설교 때마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꼭 필요한 주요한 주인공 등장인물 정도?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 손으로, 내 귀로, 내 눈으로, 내 인격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아직 못 만났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아직 못 만났다면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이 안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났다면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자,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인가요?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모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면서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회의감에 빠져요. 교회 와서 팀장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예수 믿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경험이 없으면 늘 모든 것이 회의. 맞나? 늘 불안합니다. 늘 의심스럽습니다. 확신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면 늘 갈등이 나타나고 늘 고통당합니다. 괜찮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만 비바람 몰아치고 조금만 날 덮고 조금만 날 선선해지고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고 또 여긴 어딘가, 나는 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혼란이 올까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못 경험하고 모른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냥 예수를 만났다. 그게 뭐죠? 어떻게 하는 거죠? 목사님, 전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까요? 그 성경이 말해줘요. 예수를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돼요. 아까 초두에 말한 거 기억나세요? 예수를 모르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3대. 첫째는 창조. 이거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부활.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부활.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이 어떻게 나네요?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장면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믿지? 구약의 성경 하나님 믿지? 그러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갈 텐데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죠. 우리 그때 가나온인 잔치 영화 보셨잖아요.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준비할 거야. 그리고 나서 다 준비가 되면 때에 따라 너희들 데리러 올 거야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까요?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17절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너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라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다시 예수님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왜 살아계셔요?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를 받게 돼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그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배워서 연습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실까요? 예수 부활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다시 돌아갈까요?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불쌍해요? 누가 불쌍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아파트 살지 모르지만 그는 영원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고생과 어려움을 감내해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전 세계 상위 0.0000001%로 그를 이루어내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예수를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는 헐벗었습니다. 그는 굶주렸습니다. 그는 매맞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맞고 헐벗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굶주리면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 있답니다.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금도. 예수를 따름으로써 관계적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불리함을 감당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한때 친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로 밤새고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형제 자매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쓰러질까봐, 실족할까봐, 떠날까봐 애태우면서 그의 집 앞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먹고 자기 잘 살기, 성공하기도 바쁜데 어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약한 거, 내가 주를 위해 헐벗고 내가 주를 위해 핍박당하고 내가 주를 위해 무시당하고 내가 주를 위해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답답한 일 당하는 것이, 그렇게 약해지는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위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바울은 불쌍해 보이지만 결코 불쌍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불쌍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에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고 건물을 알고 주보에 적힌 순서는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내용들은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야. 리더십과 세상 인간 처세술은 잘 알고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겠지라고 누군가의 말을 위로해 줄 줄 모르지만, 예수를 모르면, 부활한 예수를 모르면 그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말씀 가운데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하는데요, 굳이 말하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도 행복할 거고요, 가진 것이 무엇이고 유익한 것이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을 위해 다 해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참 성도가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그 밑이 누구냐 보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길면 7, 80대는 이 땅 가운데 노세노세 젊어서도 놀고 나이 들어서도 놀고 끝까지 놀다 가는 그 사람들, 그래도 70년은 행복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행복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7, 80년도 떵떵거리지 못하고 영생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설교의 결론이 차라리 이 안에서 예수 모를 바에는 나가서 몰라라, 이렇게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카톡을 봤는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 교회 나가라 그랬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를 참 성도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17절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 부르신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 말이 좀 어렵죠? 단지 이 땅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 이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의 삶,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찬송도 불렀죠?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 존귀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불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불쌍하지 않은 가장 유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일까지 하신 줄 아세요?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처음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부활까지 하셨어요. 이 세상의 과학과 인본주의와 과학주의와 최첨단 나사 연구소에서 수백 년간 연구해도 도저히 밝힐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난 것도 예수님 하셨어요. 그 정도면 예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 관계, 돈, 시간, 미래, 꿈, 여러분 원하는 즐거움의 문제들, 우리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고 불쌍하지 않고 비천하지 않고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기업들 다 무너졌어요. 세상에 있는 대제국들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중국 시대 다 무너졌죠? 지금은 뭐 미국과 중국과 여러 큰 나라들이 있지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이미 주어진 지 뭐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 긴 역사 가운데 다 사라집니다. 제국도, 권세도, 영광도, 심지어 물질주의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이후로 단 한 번도 교회는 무너지거나 끝난 적이 없어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가 주인이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무리 부족하고 영향력이 없어도 예수가 주인인 교회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량 생산 찍어낸 제품이 아니라 우리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족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길면 7, 80안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간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게 이 안에 있지만 그 능력자, 그 권세자, 그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면 가장 비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수를 알기를 소망합시다. 예수를 만나기를 간구합시다.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0년 전에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세요.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요. 예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싶다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보다 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을 할 때 여러분 그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